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캄캄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인다는 말이 가장 좋은 답 같아요. 난 미국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태리가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관을 성당에다가 다 안치해놓고. 우리가 이럴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어부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근본이요,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의 말을요 계속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계속 그 사람 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걸 전부 다 모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죠?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 말씀에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생명은 뭔지 압니까? 생명은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것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이 생명이 딱 비칠 때요,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을 때 백신 나온다니까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 희망이 빛이에요. 그게 빛이고, 그게 진짜로 값싸게 한 병에 바카스 한 병 값만큼 500원, 1000원 정도 하면요, 그거 먹고 이제 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내일부터 막 휘바람 불고 막 다니지 않겠어요? 그 백신이 개발된다 하니까 빛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의료 분야에서요, 정말 의사들이요 고생 많이 하셔요. 세계 최첨단 갖고 있다. 세계. 미국이요, 우리나라 보고 도와달라고 지금 거예요. 이태리가 우리나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약들을 개발할 때요, 그래도 정치 색깔 넣어가지고 독도라는 일본을 또 개발하겠다. 일본 용용 죽겠지. 이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약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빛이에요. 빛.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빛이구나 하면 그 말씀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죠. 4,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할 때 현재로 말했습니다. I am, I am. I was가 아니고 I 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현재 4,000 전인데도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영원히 현재입니다.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근데 미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말씀은 현재 진행형.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여러분, 이슬조차 안 되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이 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비가 안 와도요 이슬로 대지는 촉촉이 적시잖아요. 그죠? 비도 이슬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말로서 모든 게 된다고 말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아니면 진짜 신이요. 내가 딱 말하면 비가 딱 그치고 내가 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아니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는데 너는 내가 이 준 명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내가 이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 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요 내 말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제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비를 주세요. 비를 멈추겠다. 예,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라고요? 예, 마스크 끼고 이제 여러분이 답하라는 게 내가 너무 죄송해요. 나도 어제 마스크 아래인가 끼고요 신학교 강의 갔는데요 계속 끼고 다니는데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콧구멍을 내놓고 밑에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우리 성도 보고 찬양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앉아서 힘들겠나. 너무 힘들면요 마스크 살짝 벗어냅니다. 그러다가 얼른 내가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마스크 내려가지고 먹고 올리고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먹고 또 올리고 먹고 올리고. 차라리 그냥 마스크 벗고 먹지. 여러분, 어제 이거요 아침까지요 소독이 연기가 자욱해서요. 진짜 얼마나 우리 집사람들이 잘 뿌렸는지요. 1층과 2층이요 연기로 자욱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요 살짝 벗으세요. 2부 예배 때는요 동사무소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스크 끼시고 와가지고 감시하더라고. 감시. 여러분, 비를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어려움 오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 백성은 지켜주셔요.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모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몰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조류입니까? 탐욕적인 조류입니다. 까마귀는 새끼도 잘 먹이지 않을 만큼 자기 입에 온 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까마귀냐?
까마귀가 떡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안동댐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를 막으시려고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요,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애를 고친다, 어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를 바르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악마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세상이요,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게 뭐가 있습니까? 법이란 질서가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욕심대로 살지 마. 서로 배려하고 살아.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지킴을 따라 복도 주고 벌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구나. 하나님이 없다면요, 누가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지가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옳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요, 내 삶이 다 잡혀요. 다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을.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왜?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와서 딱 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목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풀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시켜 줄까? 좋은 부모는 뭔지 압니까? 인생을 사는 법을요, 자녀에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우역따지 말아요.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합니까? 어제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지금 말씀을 잘 전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살면 혼낸다. 그렇게 말고 자세하게 풀어주면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고, 이럴 때 예배당 쉽게 문 닫아버리고 설교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갈피를 잡냐, 갈피를. 어제 어떤 분이 올라서 제가 여러분이 저인데 알려달라면 내가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나갈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카톡으로 제가 보내볼게요. 그런 얘기라도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와서 희망 가져야지. 마스크가 해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해답도 아니에요. 주님이 해답이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14장 1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망시키게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게 쭉 내용인데요, 20절에 뭐라 하냐면요, 내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누굽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바른 목사라면요,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음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또 바른 성도라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앞에 쭉 나오잖아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물이 다 마르니까 8절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과부집에 가라. 과부집에 내가 그를 통해 너를 먹이게 하겠다.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지금 뭡니까? 마지막 식사입니다. 지금 기름 한 움큼, 빵 하나 만들 정도, 아들하고 한 끼 먹을, 그 다음에 그걸 빵을 구울 수 있는 기름,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요, 엘리야가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서 빵 달라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있는데 이거 먹고 잤냐고 기분 좋게 먹고 이제 죽어야 하는데 가문이 와서,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대답을 못하죠.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 말씀입니까? 그 과부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좀 있어도 너에게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만큼 먹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 과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지만 과부에게는 이 감이 끝날 때까지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빛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기도로 이게 보니까요, 이 17절에 이하에 딱 보니까 이 과부가 잘 먹었는데 17절에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게 하려고 여기 내게 오셨나이다. 오,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게 어때? 엘리야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막 자녀가 죽으니까요, 뭐 여인은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집에 이제 같이 좀 살았어요. 먹을 거 먹으면서, 예.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오, 살아났어요. 근데 이때요,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까지게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거든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빵 구워서 이제 그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다가 주의 종이 오니까 대집했어.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여인인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요, 더 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한지 아요? 이제 뭘 압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나이다. 이제 이 여인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또 밀가루통에도 밀가루를 채워주고 기름통에도 기름을 넣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지만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 생명에 우리가 접촉돼야 돼. 이 말씀에. 이게 희망이에요. 목사도 이게 없으면 헛개비예요, 헛개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왜 응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믿는다는 말을 진짜로 아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한 남자를 택해서 여자가 없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쉬워요. 한 남자를 택했어요. 어떤 머서마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보니까 괜찮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뭡니까?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가다가 실망 억수로 많이 했겠지만, 지금도 실망했겠지만 저 역시 실망을 주는 남편으로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란 말은요 어떤 건지 압니까? 생명관계입니다. 내 삶을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거예요. 말로 우리가 한 석가모니의 교훈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지금 내가 말도 안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오겠다고 선포할 때 제일 피해자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가뭄이 오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선포할 때 제일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아세요? 제일 피해자는 엘리야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가뭄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온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걸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당장에 제일 먼저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요 정말 지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게 달려서 죽은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십자가는 싫은 겁니다. 그런데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가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셔. 따라가지 않으면 책임 안 지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둘 가운데 하나에 반응합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거나 어쩌면 내 마음 따라 반응하거나. 그래도 여러분 힘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요 여러분 환경 따라 내가 움직였다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수 연발입니다. 참 후회할 게 많아요. 왜 그런 결정했던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한 것은요
후회가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야, 내가 정말 바른 결정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참, 제가 이런 자녀에게서 미안하지만요, 제가 얘기하기 제일 좋은 게 제 자녀입니다.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저 외지에 가가지고요 1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목사님의 영향 따라서 신앙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목사님에 따라 신앙이 흔들려요. 그 내가 계속해서 좀 괴롭지만은요, 거의 매일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대화하는데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어하면서 이래요.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하기 싫은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는 그게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아버지가 보낸 설교도 듣고 하면서 살아가려 하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수출이 올 수도 없댔어요. 우리 애가 수출업체에 일하고 있거든요. 자그마한 자영업을 합니다. 위험물을 보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소독약 같은 걸 중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그 소독약 보내고 있어요. 근데요, 얘가 이래요. 아버지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최고로 피크를 찍었다는 거예요. 소독약이요 다른 업체는 안 가고요, 자기인데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간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수출길 다 막히고 비행기가 안 뜹니다. 근데 겨우 한 대씩 한 대씩 뜨는데요, 우리의 물량이요 2배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요, 나는 그건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고요, 기도가 회개고요, 기도가 회복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 구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요, 주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죽으심까지 내가 이렇게 그분이 하셨는가,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믿고 믿는다 말하고 내 휘젓고 싶은 대로 팔 휘젓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갔냐는 거예요. 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떠올랐는데요, 바이러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 일 없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현채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유 없이 죽어서 45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기 무한도전 이런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다 그래요. 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아무도 이 저기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아무도 문명을 원치 않습니다고 그의 이제 페이스북에 지인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끝납니다. 근데 끝냄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건 쉼표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이러스 우리는요 지금 그동안에 100몇 명이 죽었습니다. 2달 가까이, 그죠? 근데 하루에 바이러스 아니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시네. 다시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700명에서 730명 가까이 우리나라는 매일 죽습니다. 매일 하루에. 그 숫자가 거의 안 바뀌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도 성비도 거의 안 바뀌어요. 연령층도 거의 안 바뀌어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종착점을 알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리 안 흔들려요. 종착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가 분명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표를 바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조금 흔들리지 많이 흔들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심을요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 한번 살아가려고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영생의 책인데 이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영생은 책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날마다 우리 회개하면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넘치게 주지도 않고 모자라게 주지도 않고 딱 맞게 주셔요.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요? 바이러스 끝나면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오. 아멘 좀 하세요. 계속 막히기 원하십니까? 좀 쉬라는 거예요. 이때 조용히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죽는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이 천국이란 말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에요. 힘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번 주 강의하면서 어떤 감사를 느끼냐면요 아직도 이 나이에 차를 타고 그게 그 안양까지 가고 안양에서 또 강의를 한 3시간 동안요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또 돌아와 가지고요 저녁에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야 이 건강이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인정하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 준 것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 건강.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여러분 언어 장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걷고 싶었지만 걷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이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걸요 감사하면요 제가 이걸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썼잖아요. 진짜 우리 집안은요 안경 쓴 사람이 없다니까. 눈이 그렇게 좋아요. 나 놀랄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눈이 안 좋아졌나 생각했더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나 몸에 이상이 올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빛을 봐야 되고 생명을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되는 것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배는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예배 나온 거 좋지만은 못 나올 때는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예배 시간 되면 새벽도 정확히 할 겁니다.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요 이
생방송이 유튜브에서 잘 나와요. 강태진 목사. 제가 이름 바꿔서 안동 선곡교회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원래 제 이름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